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었었을 때 넘어야 할 큰 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이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처음 성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들의 꿈과 비전도 이룰 수 없고 또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만한 군사도 없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 이것은 무모한 거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이제 사회를 풀기 힘든 그런 문제의 여리고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 힘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더 실망하고 더 탈진하고 더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 말 때문에 망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공동체에도 보면 대부분 뭐가 문제가 돼요? 처음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예요? 말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래서 분열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다 보면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되겠어? 왜 이런 쓸데없는 행진을 해?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입에서 보세요.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공동체가 먼저 무너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이 말 때문에 무너진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처럼 원망과 불평은 축복을 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말씀에 듣는 귀는 열고 입은 어떻게 해요? 다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3바퀴쯤 돌면 옆에 있는 지구가 쿡쿡 찔르면서 그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해? 이런다고 되겠어?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그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참고 있었는데 그 참았던 불만이 나한테도 또 나와요. 맞아.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에이 뒤집어 엎자. 관두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급하게 믿음 없는 말을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때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고 침묵하면 조만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대 기독교 저작자인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과 방식대로 침묵도 없이 너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찍어버리죠.
없애버리죠. 하고 싶은 말 많아요. 그런데 그때 한 번 더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때 참기를 잘했다.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때가. 신실한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넉넉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문제 해결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때가 거의 왔기에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인지도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참 조급합니다. 근데 또 그럴 만도 해요.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게 변합니까? 이 AI 시대 뭐 이제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조급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많이 조급해요. 그러나 보세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참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도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이에요. 늘이 아니라. 어떤 때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한꺼번에 그냥 소나기 퍼붓듯이 그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설정하신 최상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닌 믿음과 인내의 전쟁이었어요. 그 여리고 전쟁처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몰라도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직 상승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자신이 그동안 품었던 꿈과 비전이 아주 멋지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한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우리는 종종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저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모호하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또 구체적이에요. 분명하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부르심에는 뭐가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후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이세벨의 악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아합 집안을 심판하고 이세벨의 악을 끊어내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 즉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고 그 뜻에 또 순종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책임이. 놀라운 걸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예후의 반응입니다. 반응.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또한 그의 주변 사람들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예후는 왕이라. 실제로 그때 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들이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선포합니다. 급히 옷 갈고 나팔 불며 예후를 왕으로 선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순간 약해지고 또 순종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순간 약해지고 순종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난다. 혹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감동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내가 좀 교회를 위해서 뭐 좀 해야 되겠다. 저한테도 그런 감동들을 많이 주시는데 능력껏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할 수 있는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좀 그런 일에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용서하라는 마음, 섬기라는 마음, 때로는 결단하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지금일 때가 많아요. 지금. 좀 이따 하지 뭐. 이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할 수 있을까? 때로 이렇게 미기적 하다가 그때를 놓칠 때가 많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지금 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좀 이따 하지 뭐, 좀 나중에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지금 신방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미루고 영원히 신방을 못했습니다. 마음에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실 때 즉시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왕이 즉위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심판의 성취인 것입니다.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 이세벨의 그 악에 대한 그런 결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늦어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결코 틀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는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또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순종해야 할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에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